어제 저는 대단한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개 한 마리가 로드킬을 당해 있었어요. 차에 치여서 죽은 거죠.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걸 피해 갑니다. 제가 그걸 보고 들어왔어요. 아침에 다시 거기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때마침 어떤 젊은 엄마하고 그리고 딸처럼 보이는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어린 하나가 그 현장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도로를 가로질러서. 제가 이분들이 뭘 하시려고 하나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젊은 엄마가 이 손으로 그걸 수습하고 있어. 와. 그래서 수습을 다 해가지고 길가 옆에 거기다 잘 놓고 떠나시더라고요. 사람을 찾습니다. 혹시 그 엄마 알아요? 야, 이 세상에 요즘 그런 분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말도 더듬잖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쉬운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애정과 관심과 지각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따라가서 붙잡고 싶었어. 당신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교회 다니냐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제가 붙잡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그런 엄마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랄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첫머리를, 인트로를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고민하던 저에게 이 엄마가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신앙의 회복 두 번째 시간. 악에서 떠나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죄짓지 마십시오.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설교를,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아니요. 그런 골자의 설교를 한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분, 죄를 모르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분은 죄를 경험하지 않으셨죠. 악에서 떠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 엄마의 모습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져 내릴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아주 긴박하게 그 현장을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있었죠. 주의를 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해 나가는 이 가족들에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빠져나가던 롯의 아내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뒤를 돌아보고 싶었을까요?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가 좋았던 거예요. 거기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 살고 싶었던 겁니다. 미련이 남았습니다. 몸은 그곳을 떠나 나왔지만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그 멸망받은 도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봤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맙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쑥대밭이 되고 있는, 모든 성들이 불타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곳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못해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악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같은 모습으로 그 현장을 맴돌고 있는 그 무지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하고 되어집니다. 악에서 떠나라, 죄 짓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수준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길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옥토의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본문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앞선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복이 있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이래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하나같이 다 거리가 먼 복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내 지갑을 두둑히 채워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내 통장의 잔고를 매일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형태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이 유혹 많고 말 많고 탈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줄타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찾아서 지금 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뭔가 잘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뭔가 내 욕심을 단단히 채우시려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어서 다른 길을 찾아가 보십시오. 내 욕심, 세상적인 복, 눈에 보이는 형태의 복을 찾으러 오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가십시오.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내 신앙을 회복한다라는 것,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죠. 화목제사, 내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라. 오늘 두 번째 말씀,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기 위한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번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악에서 떠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첫 번째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욕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더 자랑하고 싶은 욕심, 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치인, 기업가, 각 개인들, 교회, 목회자들이 이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좁아서 가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흙길, 돌길, 산길, 언덕이 많아서 숨이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때로는 낭떠러지, 절벽도 만납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전혀 다른 말씀으로도 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15절. 왜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됐을까요? 찾아가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랍니다. 양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은 더하죠.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잘못된 교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사기꾼 만나잖아요. 돈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할 수는 있잖아요. 다시 벌면 돼요. 그러나 이상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독특한 사고, 독특한 신앙 사고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들으십시오. 내 영혼을 송두리째 뺏기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 나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다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재정의 파탄, 가정의 파탄, 인간관계의 파탄,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황폐화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단체에 쇠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입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띄워주세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끌어.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옷이 젖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을 가르칩니다.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변질된 말씀.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아주 간단한 방법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띄워주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단순 명확한지 몰라요. 그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간단합니다. 그분의 열매를 찾아가 보세요. 교회를 10년 다니셨다고요? 30년, 40년 다녀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사?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내 직분에, 내 위치에서 거두신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열매의 특징은 금방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 심고 다음 주에 열매 열리나요? 모종 심고 한 달 뒤에 추수하나요? 아니요. 단기간에 열리는 열매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열릴 때까지, 먹어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익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왈칵 눈물 쏟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나는 막 애 같아가지고 빨리빨리 뭔가 되기를 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막 애 같아서 빨리빨리 뭔가를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막 엄청 커지는 것일까요? 수백억을 들여서 이 교회, 여기 이 지역에 엄청난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매 예배 때마다 막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막 물려 들어오는 것, 기적과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입니까? 아니요. 최근에 말씀을 나눴죠.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거를 우리가 딱 집어서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치 아이를 잉태한 여성분이 몸이 서서히 변해가듯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날마다 변화되는 그 변화들이 열매입니다. 예전 같아서는 한번 성질 부리고 욱하고 욕 퍼붓고 말았을 것인데, 이상하게 예전과 같은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변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갚아줄 것인데 예전과 같은 일들이 이상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변화들이 바로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10년을 다녀도, 오랜 생활을 다녀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작년과 비해서 변했어요? 변했습니까? 왜 웃기만 하세요? 많은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죠. 사랑, 희락, 화평, 같이 해보세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시 한번 하십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악에서 떠나라.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그 의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악에서 떠나는 그 힘을 내 의지, 내 힘으로만 이길 수 없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 내가 이번 주만큼은 주신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저 사람 품어줘야겠다. 내가 저 사람 용납 한번 해줘야지. 그 의지가 며칠 가요? 며칠이 뭐예요? 몇 시간 갑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말씀대로 살게요. 주신 은혜대로 살게요. 그거 몇 시간 갑니까? 우리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말씀이 진실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동되고 벅차서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죠. 이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더니 나 역시도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악에서 떠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 받아본 적 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진짜 사랑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누군가와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받은 적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사랑 주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 언젠가 말씀드렸을까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다. 방송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 땡땡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외모를 말하자면 솔직히 남자 형제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아주 순수하고 믿음이 좋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착한 이 자매를 앞두고 이 못된 기집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못된 이 여자들이 일부러 자랑하는 거예요. 막 사귄다고, 남자친구 사귄다고 막 일부러 그 자매 앞에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렇게 막 반지 자랑하고 그랬던 친구들은 예수도 안 믿는 산적 같은 놈들 만나가지고 시집가고, 그 자매는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났어. 여자분이 사랑을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 여성분들을 사랑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기분들이 안 좋으세요? 사랑받으면 달라집니다. 제가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별 눈이 가지 않았던 자매가 한 남자에게 진짜 사랑을 받으니까 외모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왔던 심성이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않으면 독해집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사랑받으면 충만해져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에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 악에서 떠나는 핵심 키워드, 좁은 문을 지날 때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좁은 문을 따르십시오. 그 길을 지날 때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어져요. 요즘 어떤 커플들은 신혼여행 가서 화끈하게 한번 싸운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화끈하게 떨어진답니다. 이걸 여러분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화끈하게 한번 싸우고 참지도 않고 화끈하게 돌아선다? 이걸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기도 응답받고 좋아서 할렐루야 막 간증하다가도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뒤틀려 버리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마치 그 롯의 아내가 멸망이 되고 있는 그 현장을 다시 바라보고 싶었던 것처럼,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관대로 이것을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이 착각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오만과 착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거예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의 이 성품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원래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성품이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 사람은 때려 죽일 정도로 욱하는 한성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 40년 좁은 길을 지나갑니다. 거기서 만남의 축복이 있었죠. 장인을 만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내,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 좁은 문을 지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알게 되어져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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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통 새 가족분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성경 공부하신 분들, 직분도 받은 분들이 주여 주여를 부르짖어요. 뭔가 열심 내고 은사 사모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서 이런 열심이 나타납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등골이 막 오싹해지지 않아요? 서늘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살겠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찬양으로 섬기고 별의별 열심과 별의별 사역을 다 하고 있는데, 다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허탈한가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큰 열심을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교회 사역을 더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아니요. 다시 말합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셔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요. 다 좋아요. 저는 그분들을 나무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해남중앙교회만큼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구별하시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세요. 양과 이리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고 합니다. 교회가 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 안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엄마처럼, 아이의 엄마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면 유사복음이 됩니다. 유사복음. 뭐냐면은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무병장수됩니다. 복받습니다. 그게 유사복음이에요. 그게 잘못된 유사복음입니다. 천지신명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교회 다니면 다 잘 됩니다. 이게 다를 바가 뭐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변질된 유사복음이에요. 28절 29절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28절.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 없는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쇼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도무지 내 마음에 어떤 것 하나 찔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아, 좋은 말씀 들었네. 아, 조금 은혜스러웠네. 감동이 됐네. 눈물이 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사복음에 취해 있어요. 당신은 사랑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재미있는 설교 들으면 설교 잘한다고 하고, 유쾌한 설교, 신나는 설교, 위로 주는 설교, 위로만 하는 설교, 귀에 듣기 좋은 설교, 그게 다 유사복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가야 되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좁은 문을 지나면서 넓은 문을 지나 다닐 때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알아가게 돼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어떤 피와 물을 쏟으셨는지 그 좁은 문을 지날 때 비로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봉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도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롯의 아내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단어 한 글자를 소개할게요. 새롭다, 새로울 신이라고 하는 한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울 신. 여러분, 이 한 글자 안에 무려 3가지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설립, 나무목, 도끼근.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새로워지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내서, 그 나무를 꺾어내서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집을 만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무가 그냥 나무로 서 있었다면 아무 변화도 없었겠죠. 그러나 도끼가 그 서 있는 나무를 찍어내서 잘라내서 비로소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이전보다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도끼를 드십시오. 내 옛날에 옛사람의 추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거짓된 것들, 주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유사복음으로 바꿔버리는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을 도끼를 들고 찍어버리십시오.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서 눈물 한 번 흘렸다고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찍어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내 옛날의 못된 자아와 못된 내 습성들을 털어내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신앙의 회복,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헐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멋지게 살아내서 몸부림치며 살아내다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기쁜 얼굴로 승리의 모습으로 모두가 와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영광 나의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신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 다같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와.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같이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 발자취